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사실 저는 좀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원에 가 있었고 또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이제 내년에 일들 좀 미리 한번 같이 의논 나누면서 뭐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좋은 좀 은혜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 신앙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제 이런 자리를 가졌는데 실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갔다 와서 우리 이제 친구 목사, 뭐 우리 한국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후배 목사죠, 동생 목사인데 이제 이 김동조 아리엘 김이라고 하는 여기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이제 아버지 선교사로 가 있고 이 친구는 이제 따라가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책에서도 좀 소개가 나오는데 그 이제 선교사로 가서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언어 때문에 막 왕따 당하고 굉장히 이제 어려워서 그때부터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 이렇게 이제 공부는 잘하고 내성적이고 뭐 이런 친구였는데 언어 때문에 힘들다가 이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법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게 우리 한 세대였어요. 한 세대. 근데 누가 이렇게 야 네가 그 법대에 가려다 그러다가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 한 세대 왔구나 하고 누가 안아주나요? 말하지 않고는. 또 말하면은 뭐 저거 잘난 체 하네 이러지. 이러고 이제 한 세대 왔어요. 왔는데 우리 같이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제 한 세대 이렇게 아르헨티나 친구가 하나 오고 또 브라질에 있는 후배 이제 지금 목사가 됐지만 그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 자녀가 이제 둘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서 그 축구 같은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쓸만하면 이제 축구 자원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아침에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조기 축구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그 쓸만하면 이제 자원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배 하나가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야, 너 그 아르헨티나에서 왔는데 축구 잘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조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 그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에서 와서 축구를 조금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엄청난 거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뭐 엄청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축구를 하는데 진짜 조금 하는 거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봐도 그냥 이렇게 기숙사에만 있고 별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별로 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가끔 뭐 기숙사에 있으니 같이 이렇게 교제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면은 그냥 한국말이 어눌한 거예요. 한국말이 우리 여러분 사실 한국 사람 똑같이 생기고 사실 좀 잘생겼어요 이 친구가. 근데 아주 이렇게 스마트하게 생겼는데 한국말을 이렇게 떠듬떠듬하면 그게 언어 자체가 사실 이렇게 좀 떠듬거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메인 주 교제권에서 이렇게 좀 벗어납니다. 이렇게 사람 사는 게 참 희한해요. 말도 잘하고 발언권도 있고 명랑하고 이러면 사실 친구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 이렇게 떠듬떠듬하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하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별로 막
교제가 잘 안 돼요. 뭐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졸업을 하고 좀 영적인 훈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니까 어느 날 제가 딱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얘가 진짜 귀한 애네. 얘 정말 대단한 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하죠, 스페인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영어 잘하는 건 몰랐어요. 스페인어 잘하지.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한국말 하지 하니까 이 친구 굉장한 애다. 이러고 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다시 이렇게 졸업은 했지만 가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제가 만나자마자 너 진짜 대단해. 너 우리 같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 너는 막 그 스페인어도 하지, 한국말도 하지. 요즘 하나님이 그 아르헨티나 남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너 정말 너는 대단한 그런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런 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책을 번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번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영어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영어도 잘하고. 이게 3개 국어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한 1년쯤 있다가 이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아주 뭐 대단한 부흥사가 한국에 오는데 이 친구가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하는데 그 메인 통역자가 있었지만 그 메인 통역보다도 이 친구가 통역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말이 사실 조금 떠듬거리는데 너무 놀라운 건 통역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은사가 있는 거죠. 이미 그때는 이제 이 친구는 단에서 그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세계적인 부흥사 옆에서 통역을 하고 저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고 있고 이게 이미 그래서 야 참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좀 기억이 나는지 가끔씩 연락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자마자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완전 밤을 거의 꼴딱 새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해서 이제 무슨 호텔에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 책에 소개된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 있는 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 여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쓴 책이죠. 이 동조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자기와 함께 교제하는 그 아르헨티나 중남미를 대표하는 그 비즈니스맨들 CEO들에 관한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을 몇 개 가지고 와서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드리고 또 집사님 드리고 이렇게 뭐 저도 읽고 또 다른 목사님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 어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내용을 그 한 말씀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전해주는데 제가 맞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계속 여운에 남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계속 여운에 남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계속 여운에 남고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이래서 내가 마음에 있고 준비했던 거 그냥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여운에 남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말 우리 어머니의 치유에 관한 문제 희한하게 정말 다른 기도 제목은 많이 응답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들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 그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런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수십 년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게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건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압니다. 나 이거 좀 찔리네. 그 한 가지 얘기하면 제 아내가 남편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신랑감 놓고 기도하자는 우리 자매들 그죠? 신랑감들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은 3가지, 어떤 분은 10가지, 어떤 분은 20가지. 제 아내는 한 20가지인가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가지.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몇 가지가 찔리더래요. 몇 가지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뺐대요. 그 중에 하나가 키가 180 이상인 남자. 제가 180이 안 됩니다. 요거를 빼고 나서 저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스로 알아요. 내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 알지만 정말 꼭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안 될 때, 그럴 때 참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 응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때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실은 많은 부분은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래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산을 들어 가끔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발휘할 때가 있죠. 아니면 오래된 그런 기도 제목,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세상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실은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야. 100일 금식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 1000번제를 드려야 돼. 이거는 정성이 부족해. 물론 성경에 여러분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고 성경의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는, 국가를 구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40일씩, 심지어는 40일, 40일, 80일씩 기도하던 그런 예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게 정성이 부족해서 된다고 말하는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 오랫동안 내려온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마다 정성 들이는, 지성이면 감천이요 이래가면서 이런 어떤 샤머니즘적이지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면 좋지만 사실은 정성보다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가 뭐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주리라 지리라 명령한 이후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이것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의심하잖아요. 기도해놓고 의심합니다. 의심하면 안 믿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정말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란, 제가 굉장히 그 재정적인 문제로 너무 뭔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냥 걱정이, 그러니까 이게요, 걱정이요. 그런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앉아도 걱정, 일어서도 걱정, 잠자도 걱정, 잠꼬대도 걱정. 이게 그냥 떠나지가 않아요. 이게 안 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면요, 이 걱정만 오는 게 아니고 근심도 오고요, 염려도 오고요, 미래가 까맣고요, 막 이게 우리 가족이 다 여기서 죽을 것 같고, 그냥 뭐 홍해 박 저쪽 강 건너 저 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반드시 내 인생은 망하고만 말 것 같고, 뭐 나만 망하는 게 우리 자자손손 망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주받은 가정으로 살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사같이, 군대같이, 이렇게 광풍같이 실은 이렇게 몰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사람이 상황과 현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다 현실 때문이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난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난 것 때문에, 지금 뭐 의사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건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한 것을 뭐냐면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좀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산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절대절명의 너무 중요한 사건들은 여러분 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차원의,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끌어올리시려는 주님의 작정된 예정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금방금방 즉각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수십 년 기도해오던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이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읽었던 24절에 우리 아주 간단한 우리 좀 국어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네, 그렇죠. 네, 너무 쉬워가지고 당황하셨죠. 자, 우리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거는 이미 뭐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한 거 이미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도 있잖아요. 진짜 불가능한 거. 예. 도저히 뭐 의사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이건 안 되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기도했을 때, 오늘 성경은 받은 줄로 이미 믿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진짜 받은 줄로 믿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아멘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줄로 여러분 믿고 아무 염려 않고 아무 걱정 않고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럼 정말 평강의 평강을 유지하는, 여러분 그렇게 받은 줄로 믿고 계시나요? 아니죠. 대부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여운이 왔다는 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이렇게 이거 알죠? 이 말씀 아는데 그렇게 기도한 거를 받은 줄로 믿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때가 오래되고 38년 된 병자고 때가 오래된 상황이고 상과 같은 문제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고, 많이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안 되니까 받은 줄로 믿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믿고 있더라고요. 그냥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하는 거지,
받은 줄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윗절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받은 줄로 믿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줄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간단해요. 위 앞절에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평안합니다. 이러면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 혹시 뭐 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은 믿음, 사실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룬 것은 무화과 나무를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하루 만에 말려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좀 미안하지만 사실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녁 때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라진 겁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잘라놔도 그렇게 안 말라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좀 마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볼만하잖아요. 지난주에 꽂아놓은 꽃인데 잘라놔도 마르지 않습니다. 일주일 가요. 그런데 하루 만에 무화과가 신긴 채로 말라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나타난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이 혹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 그분들 다 고난의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정서적인 이 감정적인 반응은 상황과 현실을 보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이 안 될 것 같을 때 의심하고, 불가능할 때 두렵고, 또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현실을 그에게 주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고 살 것이냐, 이것의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이 그것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믿음을 선택하는데 그래 놓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이거는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바로 이 한 분, 이 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참 한 분을, 이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그 CNN이라고 하는, 여러분 CNN 뉴스 알죠? 이게 이제 터너 그룹인데, 터너 그룹의 이분이 중남미를 대표하는 CEO입니다. 이 CNN이,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CNN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 중남미가 제일 매출이 많대요. 이분이 들어가셔 매출이 몇 배로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이제 그 CEO인데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30대까지 마약 중독자였어요. 코카인 중독자였는데 이제 결혼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믿고 이제 자기의 마약 중독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끊어져요. 이 중독이 끊어지고 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한 또 목사님이세요. 뭐 성도들이 한 400~500명 모인다 그럽니다. 사실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 아르헨티나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면서 CEO인데, 이분이 이제 그걸 깨달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그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제 위차기에서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나와서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도록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이런 말씀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속에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뿔이 난 거예요. 아니, 내 몸에서 이 사람이 족장인데 꽤 많은 수백 명이 되는 그 한 부족을 이끄는 사실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딸랑 한 가족이 산 게 아니에요.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입니다. 이분이 족장인데 후계자를 줘서, 내 씨를 줘서 후계자를 줘서 이 족장을 이끌어 가야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해놓고 씨를 안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결혼한 지 이때 아브라함이 최소한 75세 이상이거든요. 최소한 75세인데 자녀를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자녀를 안 주기 때문에 자녀도 안 주면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큰 방패다. 뭐 전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있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물론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게 짜증나고 열받는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뿔이 났어요. 지금 자녀도 안 주면서 왜 나한테 네가 뭐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지금 내 종인데 이 엘리에셀이 나를 이어서 이제 여기에 족장이 될 거예요. 내 유산은 다 이제 얘한테 갈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제가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가보니까 하늘이 맑아요. 하늘이 맑은 하늘을, 밤하늘의 별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환경, 내 상황 수십 년 동안 결혼한 지 지금, 여러분 옛날에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결혼 다 하잖아요. 벌써 한 5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50년 동안 자녀가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심.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게 이거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세계 30억 지구 인구의 절반이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1.1억도 아니 넘치도록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이 믿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시련이 따르죠.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도저히 안 되라고 하는 그 환경에, 그런 부정적인 환경의 연속이었습니다. 75세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99세까지 약 20여 년 정도, 99세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전혀 몸에 사인도 없고, 그리고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몸이 안 돼요. 이제 우리 히브리서는 그 몸에 죽은 것 같은, 완전히 죽은, 완전히 말라버린, 그 태가 그냥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린 이런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현실이냐 환경이냐 믿음이냐, 의심이냐 믿음이냐, 환경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를 놓고 그는 끊임없는 그 안에서 갈등하고 믿고 믿음을 택하는 이런 삶을 그는 살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누구에게, 이웃에게 좋은 일을 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의심할 거냐, 원망할 거냐, 두려워할 거냐, 그 인생에서 그 한 가지 시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세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멀쩡한 애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멀쩡한 애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 청소년쯤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쯤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우리 제가 이제 히브리어에 이제 관심이 갖고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이제 다시 하려고 이렇게 조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뭐냐면, 실은 이미 죽었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제단에 올려놓을 때요, 이 구약 사람들은 제단에 올려놓을 때 실은 이제 미리 죽여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뜻은 죽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칼을 내리칠 때 손을 대지 마라라고 하는, 사실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학자들마다 이렇게 각을 뜨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완전히 각을 뜨기 전에 이제는 손을 내려놓아라 이런 뜻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조금 의견이 있지만 우리 히브리서에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를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은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 자녀를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어도 살아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는 자와 의심하는 자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은 호흡을 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웬만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실 그런 믿음이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사실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증에서 나오는 이 CEO 이분이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자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여자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없어서 많이 이제 방황을 하겠죠. 방황을 하다가, 근데 기도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의사한테 가서 병원 몇 군데 아주 콜롬비아 의학병원인가 이렇게 좋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아내 쪽에서 난자가 아예 생성이 안 되는 무난자증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러니까 난자가 아예 생성이 안 되는, 난자가 없으면 아기가 없는 거죠. 이런 병을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때 의사가 우리 사모님은 아기를 못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사모님이 아니에요, 저는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은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이제 어떻게 싸우냐면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죠. 그 목사님이시고,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믿는데 어떤 믿음을 갖냐면, 이분이 이제 가다가 가게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애기 이런 소망이 아니라 가게에서 보면 좋은 옷들이 있으면 사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 여자아이, 엄마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애기 갖게 되면 좋은 옷 있으면 이제 사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분명히 태어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옷도 갖다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6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이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6년 동안 그렇게 해서 아기를 못 가지면 사실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데, 그렇게 받은 줄로 믿고 옷도 갖다 놓고 장난감도 갖다 놓고 침대도 갖다 놓고 아이 침실도 꾸미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이 가정에 주시는 간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실은 이 믿음에 대해서 깨달은 게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이 김동주 목사가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아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받은 줄, 이 말이 과거다, 이미 과거형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한 건 이미 받은 것이다. 그거를 믿고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미 받았으니 내가 갖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일이 있는데 제가 이미 갖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그 목사님 오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갖고 있으면 그래, 나 좀 있다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있어. 그리고 오일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거, 성경은 진리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받은 사람처럼 옷도 갖다 놓고, 받은 사람처럼 침실도 꾸미고, 이미 아기가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은 거예요. 이 김동조 목사가 이 이야기, 이미 받은 줄로 믿은 것은 이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필리페 데 스테파노라는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스페인 성경에는 이게 미래로 돼 있더래요. 받을 줄로 믿으라.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에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미래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성경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미래형으로 읽으시죠. 그 신기해요.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러는데 우리는 이거를 읽을 때는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꿈꾸고,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이 영적 전쟁, 영적 세계라는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참 그 많은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이분의 이 믿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가 나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그 옛날에 그 가난할 때 아주 좋은 자전거를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좋은 자전거, 아주 그 당시 고급 자전거. 자, 6.25 끝나고 여러분 사실 그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전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것도 고급 자전거. 요즘에도 이 고급 자전거 비싸잖아요. 이 자전거를 이분이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막 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뭐냐면, 아니 네가 좀 잘못 기도하고 있다. 성경을 봐라. 이 말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면 네가 이미 니네 집에 자전거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전거를 기도했죠. 고급 자전거를 기도했죠. 그러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면 내가 이미 우리 집에 자전거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거죠, 그죠? 현실에는 없고 솔직히.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니까 믿으면, 우리가 누가 목사님 자전거 기도하셨는데 응답 받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되나요? 네,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집에 자전거 있나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지혜롭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주셨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믿음이 조용기 목사님은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한 거로 막 교회에다가도 막 선포하고,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하고 이랬더니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자전거 주셨나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진짜요? 그 좋은 자전거를 주셨어요? 이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참 주셨다고. 그러면 한번 보러 가자 그러더래요. 오라고, 우리 집 자전거 있다고. 이래가지고 같이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청년들이 막 찾아보니까 자전거가 없잖아요. 무슨 전도사님이 막 거짓말을 해요. 완전 거짓말장이네. 특히 청년들은 좀 직설적이잖아요. 이러니까 조용기 그 당시 전도사님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펴주면서, 하나님이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에이 하고 이렇게 청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자전거 하나님이 현실로 실상으로 진짜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당연히 주셨죠. 그때 안 주셨으면 아마 조용기 목사님, 오늘날의 조용기 목사님도 혹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실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의 현찰처럼 내게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요, 우리는 이미 치유받은 자요, 우리는 이미 능력 있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권세 있는 자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도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거, 저는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지, 아니면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된 것을 감사한 겁니다.
나타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 말씀에서 진리라고 그렇다고 말한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줄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부유한 자로서, 이미 치유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소원,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충만함이 이루어진 자로서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삶에 막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막 이런 거는요, 좀 죄송한데 사실 믿음의 입문도 못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삶의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들, 제가 한동안 다윗에 대해서 설명했죠. 아둘람 동굴을 헤매면서 제가 조금 헤매다가 막 패닉에 빠진 거 보셨죠, 얼굴이. 예, 그런 동굴을 살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고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성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도 이렇게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생각을 이렇게 확 바꿔버리고 그냥 믿음의 삶, 믿음의 생각, 감사하는 신앙으로 확 바뀌어버리고 내년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